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뭐라고 써붙여 놓습니까? 가화 만사상. 화목하면 직장도 사업도 아니면 인간관계도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직장 생활이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 구성원들과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심. 좀 지난 일이긴 한데 한 80년대, 90년대경에 어떤 직장인이 겪었던 일을 글로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회사의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설렁탕을 시켜서 배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앉아서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때 마침 대리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싸왔는데 대리 말고도 그분 말고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계단을 닦고 실내를 청소하는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매일 이 계단에서 혼자 앉아서 좀 찬밥을 드시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대리님이 좀 안 됐나 봐요. 아줌마 일로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아주머니가 쭈뼛쭈뼛 와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색하죠,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는데 대리가 하는 말이 나도 도시락 싸왔어요. 우리 여기서 같이 도시락 먹고 이분들은 설렁탕 드시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가 쑥스러워하지 않도록 자기 반찬을 가져다가 이제 명란젓도 있고 좀 드리기도 하고 김도 좀 드리기도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싸운 반찬은 이제 이 김치통에 김치예요, 전부. 그런데 아주머니가 좀 이제 어색해하지 않도록 대리님이 반찬을 집어다가 먹으면서 김치가 참 맛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그세요. 근데 다른 직원들도 이제 그 아주머니 김치를 먹으면서 아주머니 참 김치 맛있게 하네요. 편하게 잡수세요.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이 직원이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래도 그 아줌마의 그 김치통이 좀 지저분해 보이더래요. 불결해 보이더래요. 차마 젓가락이 가지를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머니를 이렇게 좀 이제 격려해주고 그런 게 좀 미안해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 보온병에 옛날에는 마호병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아시죠? 보온병을 따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타준 율무차가 있었습니다. 율무차가 이제 좀 많이 타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컵에 따라준 것이 아니고 머그잔, 크잖아요. 거기다 다 따라주니까 머그잔에 다 차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율무차를 아주머니한테 드리면서 아주머니 이거 좀 마셔보세요. 그렇게 권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자신은 자기 차를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 자판기 커피를 4잔 뽑아서 서로 나눠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제
그 화목하게 점심식간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율무차를 마시면서 참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머그잔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그분에게 다시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이 사람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아우 오셨어요 하고 아내가 맞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맞아주는데 오자마자 하는 질문이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보, 오늘 내가 당신한테 타준 그 율무차 다 마셨어요? 아니, 왜 이걸 묻지? 그래서 아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요. 여보, 내가 정신이 없나 봐요. 오늘 아침 당신 율무차 타준다고 하면서 설탕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맛소금을 넣었어요. 이거 어째요? 그걸 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충격이 온 거죠. 그 아주머니한테 율무차를 드렸는데 맛있다고 하고 마셨거든요. 이게 뭐지? 엄청나게 짰을 텐데 왜 그러셨지? 순간 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틀림없이 짰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배려하느라고 맛있다고 해주신 거구나. 나를 배려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밤에 누워있는데 잠이 오지를 않더래요. 나는 그 아줌마 김치통이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젓가락이 가지 않았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 짠 율무차를 마시면서 내가 미안해 할까봐 그냥 맛있다 그러고 율무차를 다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정말 초라한 사람이다. 그 아주머니가 작은 일이지만 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밤 늦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면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불쾌한 것도 참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불편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예물을 드리고가 아니에요.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화하고, 이 말은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꾼다면 예배 드리러 오다가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거든 잠깐 멈춰서 그 사람에게 가서 손잡고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화목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들과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정확한 이 논리적인 그 답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괴로워요. 미워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먼저 화목을 이룬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성들은 다 좋아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야 좀 세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집으면 아내들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우리가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너무 몰라요. 여자도 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또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이.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영생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알아,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서도 같이 만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귀히 여겨라. 여기 있는 모든 남성분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귀히 여기면 여성분들도 남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전혀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경험이 없으나 우리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 이제 이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막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는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어느 한 곳이 막혀 있으면 전체가 막혀버립니다. 파이프가 위로도 올라가고 건물 이 옆으로도 뻗을 건데, 어느 한 곳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제일 처음 표현,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너희로서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여러분 하나씩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너그럽게 눈 감아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요. 근데 상대가 이를 거부하고 나를 계속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이제 너희로서는 이 의미는, 자, 인간관계를 우리가 화목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로서는 화목해야 돼요. 저쪽에서 나에 대해서 화목을 거부하고 손잡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 화목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 12장 14절에서는요 좀 더 강력하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그 다음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남을 미워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와 부딪혀요. 사람만 보면 꼴이 보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미움을 품고 살아간다면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화목할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이제 이 로마서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역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 모든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80억 인류를 다 알 수도 없고 그거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고 또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렇게 누리면서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그런 어떤 에너지나 우리 물질을 제한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랬는데 그러면 우선순위, 화목의 우선순위가 누굴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목의 우선순위를 좀 우리가 알려면 다른 성경을 찾아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요거 이제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더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람들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화평을, 맨 끝에 화평이 나오죠.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화평을 이루되 최우선순위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동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될 사람들은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제일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집사님. 틀려도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목회자가 물을 때는요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목사도 이제 설교를 해 나가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죠. 예, 뭐라 그러셨기에? 예? 믿는 자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와? 예? 예, 맞습니다. 가족들, 아내, 남편, 자식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더 범위를 확대하면 친척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가족들과 화목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이제 너희의 이 원수가 너희의 가족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과 화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남들 같으면 기분 나쁘면 보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자, 운전을 하는데 칼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운전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차가 보통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속도가 빠르니까 쫙 따라와서 옆으로 칼치기해요. 깜짝 놀라서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런, 그러고 한번 그냥 이제 못된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꼭 쫓아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은요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누군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참 운전 참 못되게 한다, 그런 걸로 끝이죠. 근데 가족들은 그게 아니에요. 가족들은 안 보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의 그 가정들에게 그냥 가족들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기분 나쁜 소리 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뭐 직장 동료도 있겠지만 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MZ세대도 있고, 또 교회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다니고 가난한 사람도 다니고, 교회에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다녀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동질한 어떤 우리 공통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때는 에베소 교회에는요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사고방식, 문화, 생각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의 주인도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교회에서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차를 다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독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이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입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화목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화목을 깨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깨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사회를 보는 눈이 각각 다릅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다릅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탄핵을 바라보는 눈도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견해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하고 내 입장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틀려요. 저 사람은 보수야. 저 사람은 진보야. 그런데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왜 화목이 깨지는가 하면 집에서 나하고 의견이 달라요. 가족끼리. 근데 틀렸으면 다르면 저거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틀린 것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틀렸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주장이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걸 틀렸다고 말해요. 그의 말은 전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생각이 꼭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때, 민감한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일인데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을 지지하기로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회에서 왜 그런 걸 결정을 할까? 당회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결정이 교회에 알려지고 우리는 어떤 지지입니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은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대거 그 교회에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교회가. 교회는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 보면 하나됨의 전제가 성령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끌고 가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에 그 공동체가 그 전제 하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다양합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세리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세금 징수권을 낙찰받아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의 일정 양의 세금을 이제 들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이제 가지는 이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로마의 앞잡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세상에 못된 것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로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친로마적인 지극히 또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반로마적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 셀로진이라고 하는 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롯이 뭐냐 하면 이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셀로진들은 칼을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요 이 로마의 앞잡이들 매국노들 친로마 그런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셀로딘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는 폭력도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아주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셀로딘입니다. 그 사람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예수님이 아니고 둘이서 만났으면 둘이서 만나기 어려운 물과 기름입니다. 만약 이들이 밖에서 만났었더라면 셀로딘 시몬이 칼을 가지고 친로마적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이 돈과 그리고 명예를 쫓는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개체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헤롯 왕을 비롯한 헤롯 왕의 관리들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반로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셀로딘, 시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광야에서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성경 필사나 하는 세상을 등지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성경만 읽자 기도만 하자 흔히 말하는 수도원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에세네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공식 석상에 나오기 전에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수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친로마, 또 반로마, 그 다음에 그냥 이꼴 저꼴 싫어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였다고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친로마입니까? 반로마입니까? 아니면 뭐 기도파입니까? 예수님은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그 개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래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고 병자들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와 결탁해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출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조국을 해방시키고 독립하고 여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내일입니까? 10년 옵니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진정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 독립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근본적인 인간 존재 자체가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세리장부 또 세금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배를 많이 늘리고 그냥 그물을 많이 늘리려고 했었던 야고보와 요한 사업가들입니다. 자기의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자기의 가슴에 품고 다니던 그런 단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성공해서 아니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민족 독립에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큰 재산을 모으는 것에서 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치환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오늘날 진보, 보수, 나는 좌파, 너는 우파 이렇게 서로 그 말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세상이구나, 세상 나라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들 가운데 세상 나라가 너무 크구나.
교회에서 서로 싸운대요.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뭐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예배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게 예배 맞아? 정치 집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지지한다고 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정치의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사실 같은 형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표 앞두고 아유 나는 누구 찍으려고 그래. 그 사람이 장로님이니까 찍으려고 그래. 여러분 혼자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정치도 할 수 있고 정치가도 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히 요즘같이 민감한 때는 좀 자제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목이 나의 정치적인 견해보다 더 소중합니다. 교회의 화목이 나의 행정적인 옳고 그름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저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 같은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